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사람, 그리고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나오고요. 이 두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시드기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1절에 보면 맏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홀의 아들 그다랴와 셀리에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네 명의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참 발음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고관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왕에게 고소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소를 하냐면, 지금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할 거다. 이성이 함락될 거다. 너희들이 살고 싶으면 항복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백성이든지 혹은 왕이든지 혹은 신하들이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고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침략해서 서울을 포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서 싸우자고 할 거예요? 항복하자고 할 거예요? 저는 성격상 항복하자고 하기보다는 싸우자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사기를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충분히 이 사람들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희들의 말을 듣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5절 말씀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 예레미야가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너희들의 뜻에 거스릴 생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래,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든지 그거 너희들 알아서 해. 근데 내 책임은 아니야. 너희들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시드기야가 얼마나 이 우유부단한가를 알려줍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는 걸 시드기야도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편을 들고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하면 항복하는 일에 동조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자고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또 말들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너희들이 하는 그 이야기에 내가 따르는 것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고관들은요, 예레미야를 깊은 구덩이 속에 던지는데요, 그 구덩이 속에 물은 없고 밑에 이제 그 진흙만 있는 거죠. 그 진창이 된 거죠. 거기에 이제 빠뜨리게 된 겁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 예레미야를 구하기 위해서 밧줄을 던지고 이렇게 몸을 감싸게 하는 등의 조치를 보면 이 구덩이는 상당히 깊은 구덩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깊은 구덩이에 던져놓고 차마 손을 대서 죽일 수는 없으니까 굶어 죽게 하려고 하는 이 고관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또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도 있습니다. 7절에 보면 8절부터 볼게요. 7절이요.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오냐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벳멜렉이 이 소문을 듣고 왕에게 나갔죠. 그 왕이 지금 어디 있냐면 베냐민 문에 있어요.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베냐민 문은 뭡니까? 베냐민 문은 여리고성 북쪽에 있는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문으로 나가면 베냐민 지파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를 베냐민 문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거기서 재판도 하고 여러 사람들과 회의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는 거예요. 왕이 지금 거기 나가 있는 거죠. 이 에벳멜렉이 나가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렇게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진 건 잘못된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거기 있으면 굶어 죽게 될 겁니다. 살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금 전에 집어 던졌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 돼요? 시드기야는요. 안 돼. 예레미야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벌 준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시드기야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에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뭐라고 불렀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인 줄 시드기야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덩이에 던져 넣으라고 했고, 이제 에벳멜렉이 와가지고 살려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30명 데리고 가서 살려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시드기야가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얇은 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대로 해야 될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대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우유부단한 걸 수도 있고요. 또 자기가 책임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그냥 선지자를 죽이지 않는다고 하면 또 이렇게 상황이 곤란해질 텐데, 등등등 다 계산해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나중에 내 책임은 아니야, 너가 잘못했잖아, 너가 그러자고 했잖아 라고 이야기할 핑계거리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얇은 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또 책임지지 않고 자신이 피해 나갈 길을 찾는 리더, 이런 사람을 리더로 두면 정말 피곤할 것 같지 않습니까? 시드기야는 아마 정말 백성들과 신하들을 피곤하게 했던 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묵상하고 나니까 딱 누가 생각나냐면 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혹시 사람들에게 얇은 귀가 아닐까? 우유부단하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격상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저의 주관이나 철학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에 오히려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편이긴 합니다.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중차대한 문제 앞에 내 생각과 내 이런 지식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집을 세우고 또 책임을 지려고 하는지, 요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유부단하고 귀가 얇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도 경계해야겠지만,
무조건 내가 맞고 내 말대로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고집도 문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결국 뭡니까? 우유부단도 아니고 고집도 아니려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고 그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쓸데없는, 필요 없는 고집을 부리지 않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기에 있었던 이 예레미야는 이제 구출되었습니다. 이 이후로 다시 한번 시드기야 왕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시드기야의 모습, 그리고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사람, 살리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 가까운지,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따라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사람 쪽에 속하세요? 아니면 예레미야를 살리려는 사람들 쪽에 속하세요? 저는 심정적으로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고 동의도 됩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꺾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쓸데없는 일들로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얇은 길을 하지 맙시다. 쓸데없는 인간적인 고집도 부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건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를 살리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말에 휘둘리고 저 사람 말에 휘둘리던 시드기야의 모습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쓸데없는 고집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꼼꼼히 읽고 묵상하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빠짐없이 꼼꼼하게 묵상하실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